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의 2차 선교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성 빌립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릇된 종교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바울은 빌립보에서 심한 핍박은 물론 감옥에까지 갇히는 고난을 겪게 되면서 그곳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으로 바울 일행이 도착한 도시가 바로 마게도냐의 수도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 체류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에 언급됩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당시 흩어진 유대인, 즉 디아스포라 세계의 회당에는 유대인 외에도 그 언저리에는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 회당에 와서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고 유대 율법을 배우는 등 일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방해하고 핍박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환영하고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을 계속 볼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은 물론 로마 관원들로부터의 순환이 계속되었기에 바울 일행은 황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가는 선교 여정을 쭉 이어가게 됩니다. 추신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남겨두고 그곳을 갑자기 떠나야 했던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직 어린 교인들인데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면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원망할까? 조금 더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봐야 하는데 우리가 없으면 마치 부모 잃은 자식처럼 방황하다 핍박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도 있을 텐데, 너무도 걱정이 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형편이 어떤지 살피기 위해 우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 일행이 떠난 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열심을 내려던 이방인 성도들이기에 그들은 복음 때문에 가족들과 친구들에게까지 소외당하고 관리들에게 위협받고 유대인들에게 흉악한 욕을 듣고 사교 집단이라고 매도까지 당하는 등 상당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인들을 남겨두고 혼자 살겠다고 떠난 바울 일행을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뜻밖에도 바울을 비롯한 모두의 기울을 뛰어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히려 믿음에 굳건히 서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 전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있고 있었고, 바울을 원망하기는커녕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너무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이처럼 놀라운 소식을 접한 바울은 이제 살았다, 안도의 힘을 내쉬며 큰 위로와 확신까지 얻게 되었고, 그래서 이토록 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일이, 바울조차 생각지 못한 기적적인 일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복음 전도자요 말씀의 선포자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서 서두에 고백한 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늘 확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제 본문 2장 4절에도 언급되었듯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자임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할 때에도 마치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듯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과 성도들 앞에서 늘 이런 심정과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런 심정과 이런 자세로 선포한 말씀을 데살로니가인들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니,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의 도시들을 갈 때마다 먼저 찾아간 곳은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원해서 외치고 외쳤지만,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면서 바울의 대적자가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 특히 데살로니가인들은 그 말씀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심령에 심겨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문란한 생활을 했던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게 되면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었기에 겪게 되는 가족과 동족들의 위협과 고난조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 바울이 결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는 서문교회 말씀의 선포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아멘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생각과 삶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지금 당면한 여러 고난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역사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담임 목사님 다락방 신방이 시작되면서 이제 12월 첫 주가 되면 121개 모든 다락방 신방을 마치게 됩니다. 신방 때 목사님이 내놓으신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바른 목회자요, 영적 지도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바르고 쉽게 전하는 좋은 설교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뿐 아니라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 청년, 그리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을 때 서문에 속한 온 세대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결단과 이 축복이 서문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